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한 지 벌써 11번째 주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우리가 간증 집회로 가고요, 그 다음 주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총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딱 12주에 마치게 돼서 참 그동안 저는 10주 동안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가지셔야 될 그 권리를 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의 참 주인님이시지, 이렇게 살다가도 또 이게 세상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그 주인 자리에 막 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가 올라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염려가 올라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평이 사실은 우리에게 놓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불평. 여러분, 이 불평을 하게 되면은요, 기억자, 세 개의 기억을 놓쳐요. 첫째는 감사.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과 감사를 동시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는 척 하는 거지만 사실은 감사를 불평이 다 잡아먹어버리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놓치게 합니다. 불평하면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게 만드는 그 불평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자꾸 교만해지니까,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주고, 왜 나만 빼주고, 왜 나만 이러냐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5장 마지막 장이면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다 나쁜 것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부자라기보다는 의로운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라고 무조건 경고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불의한 부자, 또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교만한 부자, 이런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또 보지 마시고, 영적인 부자들이 또 있어요. 영적으로 불의한 부자, 영적으로 교만한 부자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좀 더 보여주세요. 여기서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곧 고생이 올 것이다. 그러니 울고 통곡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재물이 썩었어요. 여러분, 재물이 썩을 수 있습니까? 예, 썩을 수 있습니다. 옷도 좀을 먹었습니다. 옷은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사실 왜 귀하냐면 녹이 잘 안 슬기 때문에 귀한 건데, 금과 은도 녹이 슬어버려요. 그래서 이 녹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불이 뭘 잡아먹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살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부한 자들이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때에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부자들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옷, 은과 금, 이것들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가리켜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잘 살아.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 부자들 중에도요 잘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그냥 그 집은 잘 사는 집이고 우리 집은 못 사는 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돈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보는 시각을 바로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게 되죠. 겉모습. 그러니까 부한자들에게 그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겉만 번지르르해지고 겉의 모양만 가꾸느라고 속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심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경고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닉 베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베세이라고도 발음하지만 미국에서는 위지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닉 위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공부도 안 했는데, 미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그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엑스레이, 저렇게 큰 엑스레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마치 엑스레이로 다 찍은 것 같은 거예요. 저게 아마 폭스바겐의 비틀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비틀 뭐 그런 차인데 그 안에 다 비춰지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안 보였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 안에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사진도 보여줘요.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 저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뼈다구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아이고, 오빠네. 드롱이 오빠, 알랑 드롱이 오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자래요, 저분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죠? 열심히 보시네요. 저는 안 보더니. 근데 이분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맞아도 찍으면 저랑 되게 닮았잖아요. 엑스레이는 저랑 닮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미남이지만 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움은 그저 껍데기라는 그 외국 속담도 있어요.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쌓아놓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요즘도 부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라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말도 못하게 심했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미 우리가 본 구절입니다만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주어냐면 이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냥 부자들아 이러시면 되는데, 다시요, 부자들아 이게 아니고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부자들은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부자 이퀄 안개, 돈 이퀄 안개. 여러분, 부한자들이 자신의 그 안개를 모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 다 썩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썩게 되는 것처럼 너도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유 돈을 벌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되게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의로운 부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오해하시니까 정말 이럴 때는 아예 또 이런 설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아마 이분의 전 재산은 지금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라면서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죠. 이분이 어머니에게 받은 10가지 교훈, 그래서 뭐 록펠러의 10계명,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록펠러의 10계명 이렇게 저도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너의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대목 참 좋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영어 선생님하고 친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하고 친하면 수학 잘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친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집니다. 목사님하고 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의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하고 비슷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 절대는 아닙니다. 난 정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좋게 갖자 이 말입니다. 그냥 관계를 좋게 갖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저에게 정말 이 꿀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분 빼고 세 분은 이제 설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네 번째,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한 팀이었다고 말도 들었어요. 그죠?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저는 지금 아까 11조 이야기도 지나갔지만 이 돈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록펠러가 왜 부자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은 아침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대요.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둠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바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로 나팔 불면 안 된다. 이렇게.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있어라. 좋으시겠어요? 앞에 계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뭐 여기는 교구별로 앉아서 앞뒤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10가지 이야기에 록펠러가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아유, 그 사람은 참 엄마 잘 두었네. 우리 엄마는 이런 말씀 안 해주시던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록펠러 어머니를 여러분들의 어머니로 삼으세요. 네? 록펠러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그냥 믿어버리시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록펠러처럼 될지 누가 압니까? 물론 록펠러 같이 다 부자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부자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재능의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눔의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부자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아멘을 주저하시는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불의한 부자들은 품꾼들 돈까지 떼어 먹은 겁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억울한 자, 그 신음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부자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아까는 착취했죠, 이번에 사치했어요, 방종했어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살쪄서 피둔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들, 즉 부자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대항할 힘도 없었다 이 말이겠죠. 의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인을 정죄하는 부자들, 마음에 살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한 자라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좋은 소식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려면 우리는 좋은 부자가 돼야 돼요. 좋은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부자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시려는 의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남의 돈을 착취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불가능하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들, 모든 부자에게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살찌면요, 마음의 부자잖아요. 이 마음의 부자가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민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반어법이잖아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즐거워하고 순종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특별히 부와 귀는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군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손에 부와 귀가 달려있고 부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기가 부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그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자일 거예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좀 더 보여주세요.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자들도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부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바로 종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농부 스타일. 여러분 우리 너무 도시 스타일에 젖어 있는데요, 농부들은요 길이 참습니다. 모든 직업 중에 참을성이 가장 많은 직업이 바로 농부일 것입니다.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왜요?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냥 참을성이 좋아가지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바라신다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신데 그 억울하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두르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인스턴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도 세계 최고예요. 우리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예요. 자동차 속도도 최고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학교 앞에는 30km로 묶어놨겠습니까? 덕분에 우리 교회 앞에 빨간 융단이 깔렸어요. 카페트가 쫙 깔려가지고 영혼사랑 큰 잔치 환영하는 듯합니다. 오죽 급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이 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이 참으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1장 초반에 서두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네요. 이제 봤더니 인내를 이루면 그 불의한 부자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인내를 온전하게 만드십시오. 네, 인내하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래요. 네.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인내하면 암 생긴대요. 막 암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지. 근데 아니에요. 암의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벌써요 다 극복이 됐어요.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자꾸 인내의 핑곗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도리어 이 인내는 우리가 그 인내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야말로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버텨서 더 오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파르륵 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인내를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원망이라니까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종말이 다가왔어요. 아니 이것을 가리켜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지말. 지금이 바로 말세지말인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듯이, 그리고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인내가 있듯이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더불어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아까는 농부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선지자의 인내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톱에 힘을 당하여서 톱으로 죽었어요. 톱으로. 끔찍하죠. 예레미야는요, 매에 맞고 굴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고난 당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다 고난이 있어요. 뭔가 그것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의롭다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는 고난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다시 말해서 어두우니까 여러분들만 별나게 굴면 분명히 모난돌이 정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인내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굳건히 이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지요. 주님께서 본으로 삼은 그 대상처럼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아름다운 구절들은 그가 톱에 켜서 죽었다는 그런 정말 끔찍한 죽음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찾고 인내했던 이사야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인내가 있어요. 욥의 인내 좀 보여주세요.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쓴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도 알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욥의 인내를 알죠. 근데 욥이 왜 인내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알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막 2배로, 막 여러 배로 주님께서 더 복을 주셨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욥의 인내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막 피부병 알아가지고 막 긁고 있고요. 진짜 근지러운 것보다 끔찍한 게 없어요. 그죠? 밤만 되면 더 근지럽잖아요. 아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욕을 하고 도망가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까지 할 수 있다면 다른 인내는 못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인내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세에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시겠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기에 17절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림을 보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영접하여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영혼사랑 큰 잔치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귀한 사역이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니, 아니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예배 후에도 오실 수 있는 임박한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지요.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은 한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세를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맹세할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맹세를 자주 하게 될 거예요. 당시에는 맹세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부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법정에서는 맹세할 수 있어요. 결혼식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맹세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맹세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맹세를 남발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일에 대하여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도적인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살라 이 말입니다. 맹세 잘못한 사람이 누구죠? 맹세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맹세 잘못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고난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 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훌륭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합니까? 내가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합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맹세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말, 난 맹세 안 해요. 잘 맹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의지는 가상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할 단계까지 안 가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안 가려면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겠죠. 항상 앞에 말했던 것 다 생각해도 좋아요. 불의한 부자나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다 어찌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헛맹세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산상수훈,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많이 인용해, 그죠? 야고보서에서 많이 인용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에서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지 않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바쁘신데 뭐 저까지 도와주십니까? 이건 되게 젠틀한 거고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하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야고보는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뻥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받음을 면하려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먹고 말로 삽니다. 여러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런 좋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말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